언제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응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자여 페가슴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에 물었으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버림받은 그런 상태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런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 우리가 29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가 그러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장모님 오셨네. 기다려주지. 아이고, 잠도 안 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물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겠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인간들이 율법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꼭 자기들이 준 것처럼 사람 율법을 준 것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전혀 못 지켰죠. 그리고 자꾸 또한 길을 가고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준 거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여기에 막 매몰이 되어가지고서 완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겁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또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이 바울 사도가 신비로운 지혜를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벌을 운운하는데 된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참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인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첫째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사랑받은 이스라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28절 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금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뭐하면 구원받는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켜서 받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바울로 시대에 또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는 말이, 아니 바울 선생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도 믿고 아니 또 율법도 지키고, 말이 그럴싸해요 안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예수도 믿고 뭐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뭔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은 지난 주일날 어제가 주일이에요.
알고 그저께죠. 우리 저 김중환 집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인간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탁 깨달았대요. 의로운 인간. 의로운 인간. 그리고 사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제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니, 그걸 깨달았다고 지난 그 주일날 제 방에 와서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합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딸이 복음의 원수. 복음의 원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림받아야죠. 버림받고 발길로 채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버려져야지 맞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 누가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쭉 내려오는 조상들. 이 조상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을 무한 자라 이완 자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보면은 지금 이놈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그런데 택하심을 보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이런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인데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 29절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이 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데도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민을 살리려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는데 이걸 안 믿고 자꾸 복음 율법이 얘기하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바울도 막 머리 화가 이만큼 난 거죠. 하나님도 너희 원수다. 바울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완전히 누구랑 원수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뭐라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또 자기 동족을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바울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바울도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너무 불쌍해서 가슴 아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비밀스러운 계시를 준 겁니다. 바로 이 계시.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계시를 신비로운 지혜라고, 따로 신비로운 지혜. 그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내려준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에게 계시로 준 것이지 바울이 말이야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한번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거를 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러지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그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딸이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갔습니까? 중간에 막 하면서 헷가닥했다가 합니까? 헷가닥했다가 하죠. 뭐 하가를 첩으로 만들고 막 엄마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또 막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했어요? 뭐 누이라고 그러고 그래가 팔아먹었잖아.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된 인간이 누구예요? 진짜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아브라함 안 버려요. 아브라함 한번 딱 선택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은 이삭을 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반석을 두 번째 때는 그때는 이제 앞에 반석 뒤에 반석 두 개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앞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을 때 또 치면 나올 줄 알고 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이 딸의 경험. 그 뒤에 반석을 치면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딸의 잘못된 지식. 경험이 있어도 말씀 위에 서야지. 경험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은혜가 내가 옛날에 신비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세상 왕이라고 불러가지고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중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복판에 아직까지 성전이 안 만들어졌지만 거기 왕이 됐는데 누구를 아내로 취했어요?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게 아니죠. 바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행해. 이것 때문에요 말년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려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계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1절을 읽어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조건이 충만하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교회를 들어올 때, 그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를 계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곁들을 살짝 떠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불러주시고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연사와 부르시면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창 형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또 하나님의 진행되는 사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보양 장모님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월이 또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시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꼭 하루의 재계약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년에도 꼭 하루에서 1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수영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권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정을선 권사님 사랑하시고 또 이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데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 따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모니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료되고 완쾌하여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